안녕하세요. 여름 이야기 친구초에서 여름을 가장 핫하게 보내고 있는 줄리입니다. God bless you.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깨지는 돌, 깨지지 않은 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사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통받고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단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왜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이들은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게 본문 두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지는 돌과 여전히 깨지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돌은 누구고 깨지지 않는 돌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있다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델도 아니고 갈멜에서 만났을까? 성경은 갈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멜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이다. 갈멜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갈멜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을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을 할 땐 갈멜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모여라 라고 한 것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됐던 불순종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로 영적 전쟁터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동시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마른 땅이 될 거고 모든 잎사귀가 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갈멜로 통하여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제 갈멜에서 불의 응답이 있고 이제 이 갈멜으로부터 비의 응답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갈멜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혹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다면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도록 말라버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사망도 주고 저주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갈멜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갈멜이 된다면 나는 불순종과 순종 중에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과 신앙 중에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순종하며 사는지,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이게 하늘과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건 복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저주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드러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에게 영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왜 갈멜로 부르셨습니까? 갈멜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그 영적인 상징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려고 갈멜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우상 숭배, 그 사이에서 머뭇.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화끈해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좀 화끈하게 하세요. 좀 신앙할 거면 제대로 좀 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아유 난 모르겠어요, 난 돈 따라갈 거예요. 확실하게 돈 좀 따라가세요. 안 잡을 테니까. 아유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좀 화끈하게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10년씩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 머뭇이 뭐냐면 뒤뚱거리며 춤을 추다라는 말이에요. 춤을 춰요, 치기는. 근데 어떻게 춰요? 뒤뚱거리면서. 절름발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머뭇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일로 한번 기우, 저쪽으로 한번 기우,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머뭇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 주일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항상 뭐가 문제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머뭇거리는 상태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2장을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랐대요? 나는 바알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낫세라를 따른 게 아니고 난 마귀를 따른 게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뭘 따라요? 아니 어떻게 해요? 여기 아합 왕 있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믿었다가는 가만히 안 둔다고 하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제가 어떡하겠어요. 아방이 있는데. 아유, 저야 뭐 엘리야 목사님 따라가고 싶지요. 근데 저 아방이 있잖아요.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은 거기 있다니까요. 몸이 못 가서 그렇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읽어보세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고 마귀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뒤에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느냐? 따라해보세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에 답은 그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거 따랐다는 거예요. 뭐를? 어쩔 수 없었다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게 그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부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잖아요. 갈멜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하니까 온 거예요. 온 것은 바알 편일에서 온 게 아니죠. 그래도 엘리야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어쩌면 이게 똑같은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로 돌아가는 거겠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상 풍조의 몸뚱이가 뭉겨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22절에 보면 나는 혼자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23절에는 송아지 가져와. 쟤네들한테 하나 주고 나한테 하나 줘.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드디어 백성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좀 크게 해봐요. 기왕에 하는 거. 시작.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시작. 코로나라도 얼굴은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스크 썼는데. 그 말이 옳다. 그래요. 맞아. 불러 응답하면 그게 살아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던 사람이 불의 응답을 기다리게 된 거죠.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한 마리 잡아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니네 바알 신이 살아있으면 불로 응답할 거니까. 26절 읽어보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불러댔지만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춤췄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바알의 제사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해요. 장소는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술, 여자, 음악, 춤이 있어요. 신나요, 안 신나요? 하나 빠졌다. 고기. 그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여자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춤춰요? 술 먹어요?
어떤 일을 당하냐고 술 먹어. 제사장도 술 먹어가지고 죽었는데. 노래 불러요? 뭐 여자 있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내 손으로 재물을 다 각을 떠야 되고, 거기다 아마 죄 전가하는 안수기도 해야 되고, 번제 치는데 그 뿔을 붙잡고서 그냥 눈을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제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울음이 나오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더라 이거예요. 육신의 재미가 있냐 없냐 따져보면 육신의 재미는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좋은 거죠. 막 뛰놀아요. 자, 27절. 정오에 이르러 드디어 12시가 됐죠.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졸고 앉아있나 보다. 야, 니네 신이 마실 나갔나 보다. 좀 크게 불러라. 잠들었으면 깰 거 아니냐. 나갔다가 좀 들어올 거 아니냐. 28절.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 규례를 따라 그랬어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긋, 리을, 비읍, 기역. 뭐예요? 그거예요. 이거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겁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자해까지 할 정도면 그전에는 꼭 불의 응답은 아니라도 뭔가 좀 기미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당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용한 무당 같은 경우에 작두위로 막 올라가죠. 신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야, 성령이 임했다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귀신이 씌인 거지. 귀신이 씌어도 작두 위에 올라가도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대단하죠? 신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기 죄사함의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가짜 신자 말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면 갑자기 무당이 춤추다가 뭐라 그래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 그 예수 믿는 사람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 똑 떨어지죠. 똑 떨어져요. 누가 센 거예요? 하나님까지 갈 곳도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갈 곳도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도 귀신이 도망가. 그러니까 이 가짜 신자지 진짜 신자지 가보면 안 되니까. 저 가리산 법사한테 가봐. 가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거 가짜 신자요. 갔더니 가리산 법사가 안 되겠다고 막 그런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신자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볼 사람 손 들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거기 잡신들은 얼씬할 수가 없죠.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작두 위에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작두 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죽는데. 결국에 작두 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그 무당 푸닥거리에서 병이 닿으면 뭐합니까? 결국 죽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가까이 오네요. 이야, 아침에는 어떻게 됐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 야, 바알은 아니다.
바알은 아니다. 이것까지 다 했는데 아유 바알은 아니다.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쪽에 지금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왕이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온다는 건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풍조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 쏟아진 다음에 가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불 내리기 전에 가야지. 자, 갔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같이 했겠죠. 31절 12개의 돌로 했다. 32절 읽어보세요. 돌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돌멩이 들고 와서 내가 쌓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거지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습니다. 34절 또 이르되, 다시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물을 갖다가 분 거예요. 왜? 마술 쓴다고 할까봐, 술수 쓴다고 할까봐. 이거는 바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보니까요,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진실함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인생이 성숙되고 무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 이겁니다.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고 고난 없이 익어가는 인생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할 이유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 안 되니까요. 뭐가 소중한지.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죽음 앞에 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보길 바랍니다. 35절 그냥 제단에도 물이 철철 넘치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는 거죠. 36절 저녁 수제 드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세 번째,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자, 너무 멋지잖아요. 춤춰요? 네 글자 해요?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난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좀 멋있는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38절 전부 태워버렸어요. 전부 태워버렸어요. 모두 태워버렸어요. 오늘 이 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불의 응답이 5번 나타나요.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불의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딱 갖다 놓고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셨죠. 두 번째. 세 번째,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타게 하셨죠. 그 불을 계속 지켜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엘리야 사건. 갈멜산에 불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불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이 다섯 가지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불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불의 응답 주옵소서 이런다고 불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야,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세상 풍조를 따르는 신앙,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불의 응답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기독교 국가나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예배를 제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락다운이 돼도 예배 가는 거, 기도하러 교회 가는 건 항상 오케이입니다. 왜? 그거는 헌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고 신앙의 자유에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교회가, 나라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경제활동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까짓 건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그래요. 누구에게는 그까짓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요.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피아노 연주자에게, 화가에게,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는, 연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찮은 일인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하물며 신앙은 더 말할 것 없죠. 누구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못 먹게 하면 다른 도시까지 가서 술 먹잖아. 네 돈 주고. 너 그렇게 막 막아놔도 자전거 타러 막 전국을 돌아다니잖아. 돈 주고. 다 막는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잖아. 왜 그러냐? 방구석에 그냥 들어 앉아 있지. 여러분, 세상 풍조 어떻게 흘러가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안전한 거 아니고 집이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전한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라고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균기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집에 멸균기 있어요? 없지? 우리는 멸균기 있어요. 왜? 조심하자 이거죠. 조심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기송강 가서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이제 돌들을 좀 만나볼까요? 먼저 아합이라고 하는 돌. 이 아합은요, 엘리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원망하고 있죠. 핑계대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랜 감옥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탓하기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는 보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네 글자까지 해가면서 막 할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바알을 보고 엘리야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편으로 가잖아요. 바알은 아합은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네, 왜 응답이 안 되지? 엘리야가 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설마 뭐 불이 내리겠어? 말도 안 되지. 마른 하늘에 불이 왜 내려와? 이거는 바울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불로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보자마자 그 초자연적 영상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놀라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놀라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엎드려야지. 서수희 집사 그렇게 됐대? 우리 목사님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구래? 놀라운 일이 다 있네. 놀라는 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냥 놀라고만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냥 놀라고만 있습니다. 저것들이 저런 애였어? 비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여전히 놀라고만 있습니다. 그냥 넋이 나간 채로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깰라고 해도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돌 아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이 쏟아지는 걸 보고도 꼼짝하지 않는 이 아합, 회개하지 않는 아합,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능력을 경험해도 그것과 회개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참여하고 있죠.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바알을 보고 엘리야에게로 옮겨갑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일, 물을 길어온 일에 동참합니다. 불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는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들은 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남겨진 7천의 용사가 되는 거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그리시내가 마르는 걸 경험했죠. 주여, 이 시내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여, 떡과 고기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랬나요? 그냥 까마귀가 먹이다 줬죠. 그가 경험한 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것,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는 게 다였고, 기도했더니 애가 살아난 게 다였습니다. 불의 응답을 경험한 적 있나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분명히 비 오게 할게 했는데 비 오기 전에 불로 응답해 줄게. 아이고 아버지, 내 불이 내린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요?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경험하고 믿은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는데 믿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깨진 거예요.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근데 그의 내면은 놀랍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주세요. 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냥 불 내려주세요 그랬나요? 그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내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 외롭고 힘든 날을 견디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복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여러 가지를 제한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제한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마치 엘리야가 3년 동안 놀라운 영적 성장을 거듭 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거듭 좋아질 거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압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는 어간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이 이 교회에 쏟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질지, 어쩌면 서수희 집사님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준 건 아닐런지,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은혜의 증거를 보여준 것은 아닐런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개개인에게 역사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런 불은 아닐런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머뭇거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군지를 하늘과 땅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